예수님께서 오시기 70년 전에 당시의 최대 강국은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로마군이 쳐들어오려고 총 공격을 가하려고 합니다. 얼마 있지 않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지경입니다. 이때 아키빠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아키빠는 로마의 총사령관인 베스베전 앞에 가서 말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예루살렘 문을 내가 열 테니 딴 것 말고 내 부탁 하나만 들어 주십시오. 그 부탁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조그만한 집이 있는데 그 집만은 공격하지 말고 제발 그 집만은 온전하게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자리로 와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이 그 집에 무엇이 있냐고 물으니 그저 책이 있습니다 라고 랍비가 말하고, 총사령관이 그깟 책이면 알겠습니다. 내가 그 집 하나는 꼭 내가 약속으로 그 집 하나만큼은 살려둘 테니 그러면 예루살렘 문을 여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집들이 불에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 하나만큼은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율법 책들이 가득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조그만한 학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자기 집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단 하나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 랍비는 총사령관을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종교와 정치 다 파괴되어도 좋지만 절대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신앙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유대인들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가치관을 믿고 하나님을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육하는 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첫 장면은 두 가지 창조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물질 세상인 온 우주의 창조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꾸어갈 사람들의 창조입니다. 이 두 가지 시작은 모두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는 것이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흙으로 만든 몸에 하나님의 숨, 곧 생기를 불어넣어 온전한 생명체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생명이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지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 역시 사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처음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으며, 남자와 여자 이 둘은 한 몸을 이룰 연결된 존재입니다. 사람은 내 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숨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비움으로 채우는 관계의 갈빗대를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스라엘의 멍에가 아니고 구속도 아닙니다. 도리어 제약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줄이면 10계명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성도들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은 큰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로 장소적인 에덴 동산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 영원한 기쁨인 참 에덴을 잃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제약된 세상에서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갈 우리들에게 특별한 기쁨의 장소인 가정과 교회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의 실천뿐입니다. 성전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에덴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거기가 곧 에덴입니다. 찬송가 438장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죠? 하늘나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대체로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남편, 아내와 엄마의 부모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날의 가정의 위기에 빠진 것은 요즘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셋째로 오늘날의 가정의 위기에 빠진 것은 오직 자녀들만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들이 마음을 붙이고 여생을 편안히 살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찌하여 이와 같은 위기에 직면했을까요? 가정 속에 깊이 파고든 황금만능주의, 개인주의와 쾌락주의 등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비뚤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천박해졌습니다. 비뚤어진 가치관과 타락한 그 인간성이 바로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든든한 가정으로 만들려면 이 비뚤어진 가치관을 바로잡고 타락한 인간성을 바로잡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가정이 진정한 기초로 되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기초인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크리스찬의 가정은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넘치다 못해 넘쳐 흘려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가정에서조차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는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맥킨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것은 사랑이 없는 인간의 마음이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사막과 같이 삭막한 곳이 될 것입니다. 부부의 삶에도 한쪽의 죄만 있지 않습니다. 박수도 손이 맞아야 소리가 납니다.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잘못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상대의 잘못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지으실 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다는 것은 아내는 남편보다 높지도 아니하고 낮지도 않은 머리와 발의 중간인 이 갈비뼈, 즉 부부는 동등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비뼈는 심장을 보호하는 뼈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의 대상자이자 보호의 대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부는 둘이 아니고 부부는 한 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을 이루고 실천하는 그 일에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참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의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많은 죄를 범해서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 굳게 다짐하고 어느 교회의 성직자 집에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곳에 은촛대가 있습니다. 은촛대를 보니까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 내가 저것만 가져가자. 그리고 그 은촛대를 슬쩍 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몰래 도망하려다가 경찰한테 붙잡히고 그 성직자 앞에 끌려왔을 때에 그 성직자는 아니 내가 저쪽 것도 주었는데 왜 한 개만 가져갔노? 라고 말하면서 남은 촛대마저 장발장의 손에 쥐어 주었을 때 장발장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그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베푸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외침과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죄 많은 우리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보여 주셨을 때 마침내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제일 큰 능력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에 엄마의 치마 폭이 넓은 것은 자녀를 감싸주고 숨겨주라는 뜻이랍니다. 무슨 실수나 허물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해 줄 때에 마음이 감동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싸우게 되는 것은 서로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고집과 아집, 잘못된 사랑과 폭력을 버리고 참 사랑으로 관계를 채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덕이자 최고의 은사입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사랑은 최고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은 같지만 그 은사는 서로 다른데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 능력, 예언, 방언, 통역, 영분별 등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2장을 끝을 맺고 오늘 읽은 13장에 와서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일 좋은 길, 더 큰 은사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된 것들을 말합니다. 은사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누려야 할 축복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설교만 해라 한다면 항상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왜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랑 외에는 무엇이 더 필요하냐? 라고 하면서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랑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가장 귀한 축복인 사랑의 은사를 갈망하고 갈망을 넘어서서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사랑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상대편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상대편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는 가정은 분명히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할 때든지 무엇을 말할 때든지 혹 그게 내한테 말하는 것이라면 혹 그게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어떨까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산다면 마음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세대가 달라진 오늘날의 자녀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고 자식들은 또 고생하며 지내오신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해 주고 서로 바꾸어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속에 참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가정들과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다고 바뀝니까?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달라집니다. 그리고 먼저 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남을 먼저 사랑해 주고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칭찬해 줄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달라고만 조릅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주고 또 주려 합니다. 용서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주려고 할 때에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이기주의가 넘치는 가정,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가정은 쉽게 깨어지고 맙니다. 내 기분을 맞춰달라고, 나를 기다려달라고, 상대편의 기분을 이해해 주지도 않고 나에게만 그 기분을 맞춰달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너무나도 불행한 가정입니다.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 된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먼저 주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서로 주고받을 때에 우리의 사랑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사랑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은 무궁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으로 항상 사랑이 넘쳐나는 저와 우리 상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을 주는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가정 안에, 부부 간에, 식구끼리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며 무슨 유익이 필요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서로 겸손히 섬기는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삭막하고 외로운 장소는 사랑이 없는 장소입니다. 우리 상남의 모든 가정 안에는 사랑이 넘쳐나서 포근한 그 가정이,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따뜻하고 포근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누려본 자의 눈은 긍정적인 눈으로 바뀝니다. 옆에 분의 눈을 한번 쳐다보실까요? 어떻습니까? 눈이 침침합니까? 눈이 초롱초롱하십니까? 눈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의 눈은 긍정적인 눈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보는 대로 사라지고 사라지는 대로 살아갑니다. 곱게 볼 때는 곱게 보이고 아니 곱게 볼 때는 끝없이 아니 곱게 보입니다. 지새끼는 이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실망하고 믿어주지 않고 소망을 갖지 않는다 해도 사랑을 가진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힘쓰기를 다합니다. 남의 단점만 찾아보려 들지 말고 장점, 좋은 점만 찾아보도록 애쓰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훈련입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습관이 이제는 생활이 됩니다.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나의 모습이 됩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쭉 훑으면서 저 사람의 단점은 저거고 저 사람은 이건 별로고, 이런 훈련이 아니라 사람을 볼 때마다 저분의 장점은 이것이구나, 저분의 장점은 이것이구나, 저분은 이런 것을 잘하시는구나 라고 찾는 훈련을 하시고
그 훈련을 넘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도 부활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마침내 수제자로서 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못자국을 보여달라고 의심하던 그 도마도 주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서 순교하기까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한 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주님은 우리들이 비록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끝내 긍휼과 자비로 대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우리를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긍정적인 눈을 바라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단점이 있는 법이고 아무리 몹쓸 사람도 찾아보면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입장을 서로 바꾸어 생각하며 사랑을 먼저 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니,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섬기는 생활을 하고 긍정적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실현하는 가정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라 해서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만 가정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상남의 모든 공동체가 또 하나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서로가 할머니가 되어주시고 서로가 할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엄마가 되어주시고 아빠가 되어주시고 자녀가 되어서 사랑이 가득한 우리 상남의 모든 가정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꼭 이런 말을 할 때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그 사랑해봤자 뭐한다고, 그 사랑 실천해봤자 그게 극이더라. 아니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지시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될 때까지 해보십시오.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지개를 참 좋아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각자 색이 다 다릅니다. 모습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로 모였을 때에 무지개는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색깔로 보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무지개처럼 모습은 다 다르지만 성향은 다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참된 기쁨이 되는 우리 상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제한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으로 달라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